오늘 성막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교회 세우는 원리, 믿음 세우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살펴보고 그 안에 의미, 이제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 위에 그 네 겹의 천막을 이제 덮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말고요. 네, 이렇게 네 겹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겹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제 배실이에요. 배실이 뭐냐면요, 삼이에요. 삼 아시죠? 마. 그러니까 영어로는 린넨 하면 다 아실 거예요. 린넨이에요. 우리 그 다림질 할 때 주부들은 다 아는데요. 다림질 할 때 제일 고온에 뭐 써 있어요? 제일 온도 높은 다림질을 안 하시는군요. 제일 고온은 마예요. 마가 열에 제일 강해요. 그래서 그 고열에 강해요. 그러니까 그 열에 강한 천을 제일 먼저 덮은 거예요. 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써 있죠. 염소 털을 이제 덮는 거예요. 염소 털. 세 번째가 순양의 가죽.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 이렇게 네 겹으로 이제 지붕을 덮는 것이에요. 다 우리 성막 체험 다 해보셔서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천으로 된 거는 그 온도에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온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가죽이니까 방수 목적일 것 같아요. 비 안 새 들어오게 하는 이제 그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덮은 천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에서 이제 휘장이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가늘게 꼬은 린넨에 청색, 홍색, 자색으로 수를 놓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수로 놓래요? 천사 모양이요. 천사 모양. 이제 그룹을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룹이 체루빔이라 그래가지고 천사 여럿 같이 있는 그 그림이잖아요. 이제 린넨에다가 색실로 천사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제 그거예요. 폭이 28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규빗 하면 보통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끝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 45cm 정도 잡아요. 이제 그게 28규빗이니까 제가 계산해 봤더니 12.6m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요게 지금 12.6m인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8규빗이니까 1.8m예요. 굉장히 천이 크죠. 당시에 천이 되게 귀했대요. 되게 귀했는데 지금은 가죽이 더 비싸지만 옛날에는 천이 더 비쌌어요. 그 천을 이제 5쪽을 붙여서 이제 1단계 덮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겹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첫 번째 겹이 어때요? 만드는 게 정성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죠.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가늘게 꼰 린넨에다가 이 색깔을 넣어서 천사 문양을 수를 놓았어요. 예쁘게 수를 놓았어요. 그리고는 지붕에 이제 쫙 덮어요. 예쁘겠죠? 되게 예쁘겠죠? 그런데 그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위에다가 다른 거를 3개나 더 덮어버리니까 시커먼 염소털, 양가죽, 해달의 가죽 다 까맣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덮어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첫 겹은 어차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는 다 쌓여 있어서 못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칼럼 중에서요, 되게 오래됐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쓴 그 칼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목이 뭐였냐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만든 불상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제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이제 불상인지 알려면은 그 세 개의 불상 중에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 알려면은 불상의 뒷면을 만져보면 안 돼요. 그 뒷면을 만졌을 때 뒷면까지 매끈한 거는 일본 불상이래요. 일본 불상이고, 이제 뒷면이 거칠은 거는 한국 거 아니면은 중국 거래요. 한국 거 아니면 중국 거.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또 중국 거랑 한국 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니까 불상을
건드려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툭 건드려 보면 안 돼요. 금방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불상을 지지하는 다리를 2개를 만든대요. 2개를 만드는데 중국은 1개만 만든대요. 1개만 만들어서, 그래서 한국 불상은 어쩌다가 이제 애들이 관람하다가 이렇게 장난하다가 툭 건드려도 쓰러지지를 않는데, 중국 불상은 건들면은 다리가 1개라서 일단 돈대요. 일단 돈 다음에 더 돌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폭삭 이제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국립중앙박물관장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뭐 그래도 허례허식이 없이 가장 실용적으로 잘 만드는 거는 한국이 최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대충 만드는 역사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짝퉁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뉴욕 맨하탄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선물해 준 거잖아요. 독립 그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근데 단상부터 재면은 93.5m래요. 그 개가, 그 여신상이. 근데 집게 손가락 하나가 2.44m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한 3m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동상이에요. 그런데 키가 너무 커서 보이지도 않는 이 자유의 여신상인데 이 여자의 머리카락이 가지런하대요.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지런하대요. 그래서 누가 작가한테 물어봤었대요. 자유의 여신상 머리카락이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 높아가지고 볼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지나다니면 비행기로 누가 보지 않고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가지런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작가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대요. 이제 그런 디테일이 어디서 나온대요? 그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 작가의 디테일이 이제 그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후손이 본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경건에 3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뭐죠? 구제, 기도, 금식. 요 경건에 3가지 주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3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3개 다 은밀하게 하라고 나와요. 그렇죠? 구제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랍니다. 왜 그래야 된대요? 왜? 그래야 내면이 가꾸어지기 때문이래요. 내면이 가꾸어진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안 하면 그 거치장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신경 쓰고 외식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같이 보이지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6절에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갚으시리라. 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게 하면 자기가 이미 영광을 받은 거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 그 영광을 취한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대요. 하나님이 해주실 게 없고, 그런데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내면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내면에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그 단단한 신자가 되느냐, 내면을 뭘로 채워야 하나, 이렇게 물어볼 때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 안에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게 있었잖아요. 불이 있었어요.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면에 불이 있고 없고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예컨대 그 구약 성경에서 좋은 거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얘기하실 때, 좋은 거 얘기하실 때 항상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얘기하실 때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얘기하실 때 기준을 삼는 사람은 맨날 다윗이에요. 항상 다윗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등불이요, 열왕기 상하의 주제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다윗의 등불이에요. 다윗 왕은 속에 항상 불이 있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하면은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불이 있는 사람.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왕들에게마다 노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왕들마다 하시는 말씀 뭐예요? 다윗같이 하면 왕권이 길다. 그거예요. 다윗같이 해라. 그거예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명의 왕 중에서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10대 우시야,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요 5명 정도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괜찮았어요. 단단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불이에요. 불. 외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왕권을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자기 모친이 우상 숭배하니까 폐위시켜 버려요. 이게 불효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으니까 엄마인지만 어머니조차도 우상 숭배자라고 이제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땠나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슴에 불이 타오르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성가대가 맨 앞에 서서 찬송만 해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고 이제 선포를 먼저 하잖아요. 이겨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포위했어요. 18만 5천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해 받는 날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겨요. 전쟁에서 이겨요. 요시야는 말할 것도 없죠. 성전 청소하다가 말씀을 발견하잖아요. 어때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말씀에 불이 붙어요. 붙어서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하잖아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있다가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개혁을 안 하고는 못 있는 것이죠. 제가 소년부에서 사도행전 1장 성령 강림 사건 설교할 때요, 왜 그 성령을 불 같다 바람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둘의 특징이 뭐 같으냐? 그 둘의 특징이 뭐예요? 그 성령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뭐 같으세요? 왜 불 같다 그러고 바람 같다 그래요? 뭘까요? 뭘까요? 두드러지는 특징은요, 활동성이에요. 활동성.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어야 알잖아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타오르지 않으면 불이 없는 거예요.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바람이나 불이나 둘 다 어때요? 강렬한 활동성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활동성.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불 붙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와서 불이 안 붙으면은 어디 가서 불이 붙겠는가요? 너무 우슬랑말랑 하시면서 예배 와서 불이 안 붙으면은 어디 가서 불이 붙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나와서 불이 안 붙으면은 어디 가서 불을 붙이겠어요? 어디 가서?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요, 아예 기도거리를 한 보따리를 들고 나오세요. 한 보따리를 들고 나와서 아예 금요일 저녁은 작심을 하고 기도를 내가 충분히 하고 돌아간다. 금요일은 그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히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각 불이 되셔서요. 내가 불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불 붙여주는 불의 사람, 불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때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옆에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단한 믿음은 어떻게 세워요? 첫 번째 단단한 믿음을 세우는 원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불로 세울 수 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6장 3절에서 6절, 또 15절에서 17절에서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15절에서 17절도 읽을게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그 중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맞추시면은 소년부에서처럼 이 캔디를 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힘줘서 읽은 데가 있었어요. 뭐예요? 소년부 애들보다 못 맞히세요. 애들이 더 잘.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니까 단단한 믿음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는요, 연결이에요. 신약에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얘기하는 책이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교회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원리가 다 이 성막 원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성막 본체를 만들 때 널판지가 48개가 있어요. 이 48개 널판지를 레고같이 서로 연결을 해서 조립을 하는 것이에요. 그림 보여주세요. 옆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쏙 들어간 게 있잖아요. 딱 이렇게 체결하게 돼 있어요. 레고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체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됐어요. 이 그 연결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기쁨과 쾌락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쾌락은 혼자만 좋은 거예요. 혼자만. 오래가지 않고 금방 없어져요. 반면에 기쁨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오래가는 게 기쁨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았어요. 혼자 방황하다 찾은 바 된, 찾아진 그 양도 좋고 친구 양도 좋아요. 그죠? 친구 양들도 좋고 무엇보다 누가 제일 좋아요? 목자가 좋아요. 목자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게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연결해서. 저희 전도부에서요, 주기적으로 이제 지고동의 노인회관에 이제 가요. 예배도 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머리 잘라드리고, 염색도 해드리고 그래요. 이제 작년에 갔고 올해 가니까 2년째 가는 거예요. 2년째 그렇게 가니까 급기야 지난주에 마을 회장님이 안면도 꽃축제에 월요일에 45인승을 빌려가지고 나들이를 가는데
우리 이제 저희더러 전도부 멤버십들더러 같이 가자고 이제 초대를 하셨어요. 초대를 하셨어요. 마음이 아예 열리셨어요. 마음이 아예 열리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월요일이니까 그리고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이제 스케줄도 빼고 정말 가고 싶었는데 초대에 응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얼굴에서 진심으로 초대를 해주시니까 그 얼굴에 표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어때요? 기뻐요. 많이 기뻐요. 그리고 정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정들어요. 목장 식구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목장 식구가 좋으면 나도 좋은가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저희 아들이 올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번만 주는 줄 알았는데 졸업할 때까지 준대요. 그래서 뭐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야 감흥이 없겠지만 저는 감흥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으니까 동료들하고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권 목사님이 진짜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이거를요 총 6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면서 둘이만 있을 때는 그때까지 말한 것까지 치면은 10번을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다 쳐봤어요. 현 목사님, 하 목사님은 딱 3번씩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한턱을 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우리 권 목사님은 한턱 내라 소리 안 하시고 정말 너무 잘 됐다는 얘기를 정말 10번을 하셨어요. 10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감흥이 그렇게 그랬는데 권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기쁨이 몇 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된 건가 보구나.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요 연결해서 오는 것이에요. 연결. 거꾸로 아픔은요 단절해서 오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동료와 연결되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의 중요성을요 다른 각도에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요 한국말로 하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헷갈리는데 NLT 버전으로 보면은 간단 명료해요. NLT에 이렇게 써 있어요. God saved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뒤에 이 말이 붙어요. 뭐요? When you believe. 네가 믿을 때. 믿을 때. 네가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 이제 그거예요. 여기서 when you believe 이게 연결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연결의 조건. 하나님과 언제 연결돼요? when you believe 믿을 때. 믿을 때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나랑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제 연결되나요? 어떻게 연결돼요? 믿을 때. 믿을 때.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오느냐? 믿을 때. 믿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케이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동료와 연결되고 넓게는 이웃과 연결돼서 각기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내 믿음도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이든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 연결시키세요.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 연결을 시켜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도 어디 학교 빌려서 하는 데는 주일마다 그거 폈다 접었다 그거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하면서 되게 은혜 많이 받고 짜증도 가끔 나는데 그래도 은혜 더 많이 받고 더 충만하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움직인다는 거예요. 레고같이 조립된 거니까 해체하고 이렇게 하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이동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계속 움직였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말, 자기가 하고도 모르는 말, 궤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계속 살자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세요. 마을로 내려오세요. 근데 그 얘기가 뭐죠? 마을에 이제 도착했잖아요. 근데 막 소란이 벌어졌었어요. 소란이 막 일어났어요. 왜요? 산에 따라간 제자들이 있고 안 따라가고 마을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안 따라가고 나머지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줘가지고 이제 소란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은 내 아들을 능히 못 고치더이다 하고 예수님께 이제 강청하잖아요. 그때 아이 고쳐주고 하신 말씀이 그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그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광채가 막 났어요. 하늘에서는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거기 좋다고 머물러 계실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이동하셨죠.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요, 70년대, 80년대 때 산업화가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인구 이동이에요. 인구 이동.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교회가 같이 부흥했어요. 우리 왜 미국 가면은 교회부터 간다 그러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도 미국 가면 교회 먼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인구 이동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와서 귀족들만 영국에 남고 평민들은 신대륙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신대륙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미국으로. 그때 부흥했어요. 그때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서부 개척할 때 또 부흥했어요. 서부 개척한다고 이제 그때로 인구들이 엄청 몰려갔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거기서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일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거기서 옮겨올 때, 이동할 때 믿음이 살아났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어때요? 돌아올 때, 다시 짐 싸서 돌아올 때, 그때 또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단단한 믿음은요, 이동성에 있다는 것이에요. 안주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교회를 옮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선교 갈 일이 있으면 가시고, 이거 진짜 싫어해요. 나는 원래 그런 데 안 간다. 교회 이제 선교 이제 캄보디아 추가 모집을 하길래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권했단 말이에요.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나는 원래 그런 데 안 간대요. 원래가 그런 데 안 간대요. 그러니까 원래 안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런 거 있으면 가세요. 가시고, 교회에서 뭐 제자반 그것도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거 많이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죽잖아요. 죽죠. 저도 제가 이사 왔어요. 이사를 오니까 이제 낯설어서 그런 건지 교회가 가까워서 그런 건지 잠이 안 와요. 밤에. 그래서 새벽에 눈이 4시 50분 되면 저절로 떠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녁쯤에 해질 때 걸어서 이제 홈플러스를 찾아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웬 시골길 같은 데를 사람이 아예 안 다니는 데를 저녁에 이제 외진 길을 걸으면서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오게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 내 본토 친정집은 멀어져서 상당히 내가 불안하고 내 부모님을 의지하는데 제가 그 본토 친정집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사 와서 하나님을 엄청 의지하고 있어요. 결론이에요. 결론. 저는 지금이 예수 믿기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기 때문이에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 못 믿었더라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 돼요. 지금부터 잘 믿으면 됩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단단한 이 성막을 짓고 예수님 기다리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가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연결해서 오는 기쁨, 하나님과 연결되고 동료와 연결되는 기쁨, 그거를 추구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그 안주하지 않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